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제법 싸늘합니다. 한절기에 우리 하수의 모든 식구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한 속성,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하며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 몇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음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음녀라는 것은 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음녀와 닮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하게 되면 거부하기가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죄는 모든 죄의 대표로서 바로 음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음녀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죠. 죄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주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우리 속에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이때 하나님의 실제성이 사라지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하게 된다. 그 결과 유혹받은 인간의 고상한 마음과 의지와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은 마비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독에 물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요. 넘어지기 쉽고 성공 뒤에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은 무엇인가? 죄는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고 뭔가 흥분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러한 꿀과 같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끄러운 입술, 무엇일까요? 지름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또 뒤탈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실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의 말씀에 그 죄의 실체가 나와져 있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쑥같이 쓰다라는 것이죠. 쑥이 얼마나 씁니까? 죄라는 것이요, 외적으로 볼 때는 달콤한 것 같고 미끄러진 입술과 같지만
그 속이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쓰다라는 것이죠. 또 두 날 가진 칼과 같이 양쪽으로 손만 대더라도 상처를 입게 되고 피가 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죄의 끝은 사망, 멸망, 심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서 결국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몽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약이나 또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흔들고 우리의 마음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느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게 되고 먼저 건강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탄하게 되고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한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은 죄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죄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인이고 악은 이 죄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죄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멀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죄를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술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배 피는 자리를 자꾸 가게 되면 우리는 담배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켄싱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약의 도시죠. 그런데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이 마약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켄싱턴 가서 마약을 구매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10년 동안 붙잡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마약의 도시로 갔는데 그 마약에 붙잡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꾸만 피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붙잡게 되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된 상태로 그 자리를 도망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한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나는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기로.
죄를 보지 않기로,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내 마음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악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죄를 멀리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경건운동이 한참 이렇게 부흥하게 될 때 7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 두 번째는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다. 세 번째는 순교를 지키며 살겠다. 네 번째는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여섯 번째는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다. 일곱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 7가지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140만 명이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미국에 엄청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여파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부모 학교가 바로 이러한 경건 운동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자녀 교육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3일 동안은 자녀들과 무조건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도록 한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꼭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피폐한 영성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영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다고 해서 대충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세요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